이번 주는 강국입니다. 모서의 수준에서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단방대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죠. 이 상처입니다. 자기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잖아요. 바로가요, 태어나는 남자는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노예라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 있죠. 근데 인간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사단의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모세는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성인이 되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살인자가 된 거죠. 근데 모세가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준비죠. 그래서 자기 안에 사단방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었죠. 체념을 내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무너지면 내 힘으로 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쳤다는, 준비와 계획을 놓쳤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완전히 사단망대야. 모르고 쏘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준비하고 있었죠. 성경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의 왕가, 바로 왕가, 그리고 그 신하들, 그리고 심지어 모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사실은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냐? 사단망대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준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포기하고 그냥 자기 인생,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 살았어요.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죠. 하나님은 엘리사와 7천 제자를 남겨뒀는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니까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낙심해버렸잖아요. 아니죠. 우리 기준에 아닌데, 우리 기준에 무너졌고 우리 기준에 막힌 건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걸.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수준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갔을 때 비로소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내가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걸 내가 쭉 봤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 보고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준비와 절대 계획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 지금 기준에서는 자기는 바로에 가면 지금 죽어요. 하나님은 그거 벌써 모세 수준 알고 벌써 해결 다 해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죠.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심지어 안 가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사단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자꾸 내 지식적인 수준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전도운동은 뭐냐? 제자 사역은 뭐냐?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직접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어디서 표현하느냐? 현장에서 표현합니다. 현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현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요,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다 쏘가버려요. 이 체험을 10가지잖아요. 모세가 그때부터 사단망대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보고 체험을 했잖아요. 이게 절대 은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 왜 자기를 불렀고 자기를 왜 보내는지 비로소 모세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비로소 그때서야 이걸 깨닫고 이제 본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덤비거든요. 사단망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눈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철저히 깨져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광야 시간이에요. 광야 시간. 이게 깨져야만 그때 이 눈이 열리고, 이 눈이 열려야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사실은 이게 제사 사역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기 삶 스케줄 속에서는 모릅니다. 현장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회 흐름을 타고 현장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메시지 듣고 어느 정도 나를 보는 눈은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문을 타고 내려오고 오래전부터 이미 사단에게 길들여 있던 나의 모습을 보는 방법은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상자를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 만나는 인간들마다 정신병자들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문이 정신병자인 줄 몰랐어요. 정신병이 있는 줄.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을 만나는데 루데 같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집 나가버렸잖아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집 나가고 다른 남자 2명 만나가지고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도 거의 죽어버렸어요. 집 나가버리고. 우리의 외할아버지 가문이 사실은 심각한 무속 배경인 거예요. 엄마가 이 모체, 집 나간 모체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시달리고 있지만 지금도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통영에 와서 저를 통해서 영접을 했지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시대적인 메시지가, 그게 시대적인 발판이라고. 이 가문의 배경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문의 배경은요, 순간순간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서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이게 안 되면요, 눈 안 열려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 운동 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 영접도 일어나고 양육도 일어나고 다락방 문도 열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한 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현장에서 나의 과거와 내 부모님의 과거와 그리고 내 가문의 과거와 그리고 이게 오래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해야만 그리스도는 답이 딱 나버려요. 이 수준으로 세계복음화야 그 어떤 것도 안 쳐다보고 표대만 향해서 바울처럼 표대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응답이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내 상태가 얼마나 창세기 3장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 안에 2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선, 하나는 악인데 나도 모르게 악쪽으로 자꾸 간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고질적인 질병, 그걸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잖아요. 3층까지 깊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그게 은혜예요. 사단의 가시가 은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 똑똑하고 배경이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야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요, 죽는 그날까지 표대만 쳐다보고 달려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그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그게 전부 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 6일에 살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시달리고 고통받고 중독으로, 반복 속에서 중독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봐야만, 체험해야만 진짜 내 수준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2026년도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확인될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3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를 은혜에서 강한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죠. 이 복음의 빛을 누구에게요? 내게 먼저 비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 배후에 있는 과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배후에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단의 인도를 받지. 사단망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납니다. 원인은 뭐냐? 원인은 납니다.
사단이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려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강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 사단 강국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멸망이 들어와 버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언제 강해집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사단에게 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약해도 이런 약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약한 존재 정도가 아니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인간이 강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소속이 되지 않은 인간이 강할까요?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약한 존재가 되면 사단에 소속되기 때문에. 자, 착하게 열심히 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 나는 나쁜 짓도 아닌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사단 소속. 천하의 약한 존재. 내가 세상에서 좀 나름대로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닙니다. 천하의 약한 존재. 왜? 소속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될 리가 없어요. 잘 돼가지고 죽었다? 아이고,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미안하지만. 약한 존재. 배운 게 필요 없고요. 노력이 필요 없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 사단이 완전히 판을 치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자, 이때부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반복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반복입니다. 어떻게 중독이 됩니까? 반복에 의해서 중독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중독자들 특징이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못 벗어나요. 그래서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끊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의 반복을 끝내줘야 돼요, 반복을.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알코올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사람을 이 알코올이라는 이 반복 속에서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반복을 만들어가는 배후에 속에는 이 사단을 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실체를 보도록 만들어줘야만 그때 비로소 그 반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 해야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반복에서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역자가 들어가서 그 중독을 치유시켜줘야 됩니까? 자, 다른 강한 것을 사단이 심었습니다.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을 사단이 심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납니다. 그리고 틀린 강한 것으로 이 사단이 딱 길들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의 삶입니다. 네피림.
네피림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그 네피림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줄 모르고 무당 말을 듣는 거예요. 무당 말을. 그리고 그 네피림 속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길들여 버렸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강한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중독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요. 창세기 11장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 속에, 이게 반복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인격입니다. 이 속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 인격이라고요. 이 속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 속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신자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 인생이. 이게 우리 속에서 이제 집을 짓고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거의 다 복음을 받았거든요. 특히 우리 다락방은요, 이 속에서 복음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반복 속에서요, 이 사단이 심어가지고 길들이고 이 중독에 빠지도록 만든 이 반복을 제대로 보고 치유시켜주는 사역을 보고 EBS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 사역자는 이 눈이 열린 사람을 집어넣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은 여기에서, 이 근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됩니다. 원죄 문제 해결됩니다. 사단도 꺾였지만 사실은 꼬리가 살아있잖아요. 대가리는 박살났지만 꼬리는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 이 사단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이 뭘로 속이냐, 세계복음을 방해하냐 했을 때는 바로 이 반복되는 이 12가지 파생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12가지 문제를 끝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 12가지 문제를 끝낸 게 아니고 사단을, 근본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 말이. 그리스도는 뭐냐? 이 12가지를 가지고 속이는 배후에 사단을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을 할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사단을 정확하게 보고 이 실체를 꺾어버리는 이 눈이 열려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 12가지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 파생된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본 문제 중에서도 사단이 이 부분을 딱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아 놓고도 이 사실에 눈을 못 떠버리면 결국 그 흑암에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배후에 사단의 실체를 못 보니까 이걸 자꾸 쳐다봐요. 질병을 쳐다보고 문제를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이 12가지만 쳐다보고 있지 근본을 못 보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공자, 스가,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결국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편으로서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거 해결해 줍니다. 해결이 됩니까?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바로 이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하고 종교하고 구분하는 눈이 확실하게 열려야 돼요. 종교는요, 이 12가지 문제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너무 맞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이거 해결하는 수준이라고. 이걸 뭐라고요? 안 끝납니다. 또 반복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복음은. 근본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만 올바른 다락방,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 현장에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개혁. 또 다른 개혁입니다. 또 다른. 혁명이 아니에요. 유모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했던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락방. 원래 다락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뇌에, 이게 생각 속에, 그리고 이게 몸에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되고 이게 함정으로. 자, 이 눈이 열려야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주, 팔자, 운명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와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 이 운명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금방 설명한 이 부분에 눈이 열려만 반복했습니다. 자, 중독 문제입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자, 지금 시대는 중독 시대입니다. 자, 이게 중독의 문제예요? 중독 문제 이전에 중독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해결 안 됩니다. 계속 중독이 반복돼요. 그럼 어떻게 이 12가지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중독 문제를 그 사람이 와 있는 중독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구원받고도 중독이 해결 안 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영접했습니다. 근데 왜 마약 중독에서 못 벗어납니까? 계속 들어가서 매일 예배를 계속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그 중독을 상처를 붙잡고 그 상처를 통해서 중독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십체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 눈이 열리면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바로 적용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눈이 띄버려요. 눈 띄는 순간 중독 끝나버립니다.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중독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이 문제라고. 이 사단을 꺾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이래야만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가 된다고.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된다고.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러니까요, 중직자들이요, 밥만 먹고 사는 수준이요. 밥만 먹고 사는 수준. 이 눈이 열리는 순간 그때부터 전국과 세계에 본격적인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사단 강국을 완전히 몰락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은혜의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강국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몰락시키겠다고. 오셔서 이 몰락을 성취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걸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주인공입니다. 뭐라고요? 세계복음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지금 이 땅에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중독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사단의 실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게 만드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근본 문제, 원인이 뭐냐? 바로 이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치유는 뭐냐? 치유는 내가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배후에 사단이 하는 짓을, 이 사단이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 조상들을, 우리 부모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사실을 눈을 열어주는 게 이게 세계복음화라고요. 이걸 가장 잘해야 될 사역자가 이베소 사역자라고. 다락방에서 뭘 하느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이 12가지라는 이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바꿔주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시키고 양육,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 교회에서 이 부분을 해줄 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웠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업을 두고 기도에 강한 자. 기도에 강한 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게도 말씀의 빛을 비추지만 내 업에, 내 현장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전도 사역입니다. 오늘 흑암이 무너져야 전도 사역이 되는 겁니다. 전도 사역은 뭡니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 우리의 생업이 어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죠. 여기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업이 이 재앙의 생업이요. 그리고 질병의 생업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거죠. 자,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4개요. 자, 3절에 나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 무리가 나오고 5절에 재물이 오게 되고 6절에 금과 유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불신자들이 여호와의 찬송을 전달하게 된다. 불신자들이요. 불신자들의 왕이, 불신자의 나라가.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 10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겠다. 우리 참봉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답내야 돼요. 그래서 이 생업 현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생업 현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생업이 응답을 받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7 만남. 본부 원단 말씀에서 유모쌤 주셨죠. 7 만남 누려야 돼요. 진짜 한 지역을 살리고 남을 만한 그런 제자와의 만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장에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업을 주신 거예요. 내게 왜 생업을 주시고 그 생업이 보잘것없는 쓰레기를 치우는 생업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치우는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만남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할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입니다. 그냥 영접, 양육, 다락방 아닙니다. 이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고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정도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이게 성의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자,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고 이걸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뭡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뭐가 제자입니까? 내 말 잘 듣는,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도 영역,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다락방부터 지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자. 그 일을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제자. 그래서 제자는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는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전부 제자로 시켜놔요. 쳐다보면요, 웃어요. 저게 무슨 세계복음 하는 수준이라고. 응?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만 되면 돼요.
내 밑으로 나 따라오게 만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디 깡패 두목입니까? 끌고 다니게. 수준 낮아요, 수준. 진짜 제대로 다락방에서 이거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요, 한 지역에 지교회 교회 세워가지고, 제대로 훈련된, 진짜 흑암으로 덮여있는 지역에 전 세계 현장에 팀으로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목회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인의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어쩌든지 자기 교회 키워가지고 뭐 해볼 생각합니다. 그게 기존 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제자 찾고 세우고, 이런 제자들이 진짜 이 통영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일만 되면 다 예배 드리가는 이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면, 통영에 교회가 몇 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참보원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고, 참보원교회는 그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데, 한 300명이 담임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다예요. 그래서 300명 넘어가면 전부 다 교회 다 세워져야 돼요. 헌금 가지고. 그렇죠. 제자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하도록 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같이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통영 지역에 어둠이 있는 지역 곳곳에 빛을 비추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 혼자 비출 겁니까? 아니요. 파송을 해가지고 그 교회 세워가지고 거기서 계속 빛을 비추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통영 지역의 흑암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여가지고 통영 지역의 흑암이 안 무너져. 구석구석 현장에 섬 현장도 다 파송을 해야 돼.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몇 개나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전국과 전 세계에는 몇 개나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들이 한 달에 11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문제입니까?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정치 현장을, 흑암 정치 현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후대를 키워서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정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걸 놓친 거예요. 자, 나의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언약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에 강한 자.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우리는 언약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미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어서 이때 세계복음화 됩니다. 3사역자, 3전문인, 그리고 3지도자. 통영 미래 흑암 꺾을 언약의 빛. 3사역자. 민족의 언약의 빛, 3전문인. 이 시대의 언약의 빛, 3지도자.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밤에 한 구절 기억하세요. 오늘 이사야 60장 22절 한 구절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밤에 한 구절을 가지고 10초 회복에 묵상하는 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을 가지고 10초 집중해. 10초 이 확신하는 묵상을 하는 아침이죠. 한 문장을 가지고 확신을 다 가지고 현장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한 단어입니다. 10초 선택에. 묵상하는 낮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부터는요, 딱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공부를 하러 갈 때 확신을 가지고, 눈 뜨자마자 확신 가지고 내가 학교에도 가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현장도 가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내가 확신 가지고 내 사업의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회복해야 돼요. 밤에. 내가 오늘 하루 스케줄 동안 시달렸던 거, 오늘 밤에 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아침에 그 회복한 걸 아침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낮에는요,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할 때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한 주간에도 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